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그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하네. 주 이름 찬양. 나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작고 작은 저에게 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회장님 유혜원 학생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 예배로 또는 교회로 불러모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연약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대원교회 중고등부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성경책에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근원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친구는 아니지만 신입생 올라오신 또 여러분 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가 빨리 열려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날이 와서 함께 야외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한번 가고 또 놀이동산도 같이 가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산 정상에 가게 되면 물줄기가 있습니다. 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물속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뒤집어 보신지 모르겠지만 송사리 같은 물고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산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한번 흐트러 보면 조그마한 조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새우 비슷한 그런 새우과에 있는 새우들도 있어요. 왜 바다도 아니고 저 밑에 강도 아닌데 왜 산 꼭대기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지셨나요? 안 가셨죠? 예. 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노아의 홍수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어디까지? 제일 높다라는 에베레스트 그 위에까지 물이 찼기 때문에 산 위에 바다에 물이 다 찼기 때문에 산 정상에 그러한 새우나 조개나 이러한 것들이 번식할 수 있었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에베레스트 산에 가끔씩 나무 조각을 배에 쓰이는 나무 조각이 가끔씩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만든 방주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배가 쭉 해서 어디에 안착이 됐는데 그것이 아마도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론을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때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퇴적층이 쌓여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이 하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이동, 지각 변동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이 이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한 이것이 뭐 지어진 설화, 뭐 이런 전설의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또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교훈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심판자 대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일까요? 죄가 없는 분인 것이 분명하며 또 하나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언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또한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버퍼링이 일어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Alt 델키, 컨트롤 Alt 누르고 델키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하죠. 더 이상의 해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는 컴퓨터를 껐다 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죠. 그것처럼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 이 창조 세계를 리셋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악한 것만이 아니라 가득했다, 꽉 찼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도 보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도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13절에도 이제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예비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본보기가 이 예로 있던 이 먼저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홍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 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이들에게 많은 찬스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부패하고 썩고 타락함이 가득가득하여서 더 이상 공간이 없는 상태. 이제 끝내자, 이제 리셋 버튼 누르자, 이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죄는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오히려 더 악하게 사용하고 그 마음과 마음 씀씀이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이제 두고 볼 수 없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들을 위하여서 창조했던 그 모든 세계, 아름다운 그 모든 모습들, 그 모든 동식물까지도 인간이 심판을 받는데 그 동식물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위하여서 동식물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이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 동식물, 다른 피조물까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한꺼번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물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아래서 다 솟구쳐 또 위에서 위에 궁창이 열리면서 쏟아지고 또 며칠 동안 비가 내리. 우리가 장마 때 경험해 보잖아요. 하늘에 얼마나 물이 고여 있길래 우리 뭐 작지만 뭐 큰 미국 생각해 봅시다. 거기도 홍수가 나기도 하잖아요. 땅에 얼마나 비가 많으면 홍수를 일으킬 정도의 물이 있을까? 그 이상의 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위에 궁창이 아래의 궁창이 물이 하여튼 치솟아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또 계속 비가 내리고 그래서 산에 위에까지 차고도 넘칠 정도의 물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가오는 똑같이 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그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저 천국으로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찬양하며 주님 품으로 가는 그 분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 그 기준으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한탄은 후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라는 표현을 우리 인간적인 해석을 위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장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위치에서 알 수 있는 범위의 해석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진노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창조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적으로 뭐 잡혀가기도 합니다. 뭐가요? 사랑의 매를 잘못 휘두르면. 자, 옛날에 사랑의 매, 좋은 의미의 사랑의 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자녀를 회초리를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무슨 정신이 이상한 그런 상태로 너 한번 맞아봐, 한번 피터지 맞아봐 하면서 하하 하면서 기뻐하면서 때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직접 눈앞에서 흘리진 않지만 뒤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린 다음에는 때릴 때는 언제고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뭐예요? 바세린을 발라주죠. 지금은 좋은 연고가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다 바세린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이 사랑의 매가 폭력의 매가 아니라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매를 저를 때려주세요. 정말 우습게 들리지만 그랬어요. 선생님, 저 좀 때려주세요라고 정말 가서 매를 맞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매를 들은 그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조리 다 쓸어버려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그 마음,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했던 그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 예수님이 와서 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겠니? 너 왜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또 죄를 범한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 죄악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때리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예로 의로운 재판관이 많이 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정말 억울해요. 그치만 죄를 범했어요. 이 재판관은 그 법원에 가면 눈을 가린 저울을 든 여자를 볼 수 있죠. 왜 눈을 가렸을까요? 이 사람이 물질이 많든 적든 부하든 가난하든 뭐 회장님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흐려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재판하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어떠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범하긴 범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그 사람을 땅땅땅 때리면서 당신은 유죄예요. 그래서 얼마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땅땅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대신 돈을 들고 그 돈 내는 곳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의미를. 의로운 재판관의 이 모습.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의로운 심판자시에요.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래? 한번 맞춤 봐라 하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또한 그거에 대한 의미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계획이 있는 그 계획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이 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어떤 우상 앞에, 무당 앞에, 아니면 어떤 신문에, 인터넷에 점치고 어떤 이러한 그런 것을 운세를 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미신과 같은 그러한 신의 그러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심판가신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는 똑같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이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이 노아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노아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이렇게 주세요라고 공로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 옆에서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이 열심이 내가 복받기 위한 찬양이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 것과 다른 어떤 섬기는 일이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한 봉사했으면 몇 시간 받고 이것이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대학교에 진입하는 데에 성과를 얻기 위한 그 노력이다. 이건 계산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들리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야, 나 돈 필요 없어. 야, 너 그 수고가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돼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삶인 거예요. 이 주일날만 이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 안에서만 주일의 이 1시간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요일 가운데 그 삶이 호흡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오실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일까? 에이, 눈 감고 찝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지만 계획 가운데에 나를 꼭 집으신 거예요. 그래, 아무나 걸려봐. 너 예수 믿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봐서 우리를 아무개 넣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운이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냥 야, 내가 운이 좋아서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세례교인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그 뱃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꼭 집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여러분을 뽑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또 꾸미실 거잖아요.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방주가 있습니다. 맨 한 120년인가요? 만들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왜 만들고 있는지 알죠. 그 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그 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쟤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저 정도로 믿어도 되는 거야? 저 병원 안 가도 돼? 이렇게 비웃었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희낙낙하며 부어라 마셔라 아주 타락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막상 물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동일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지만 그 생명이 보존되지만 그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방주를 보고 있어도 좋은데, 야 여기 경치 좋은데, 야 방주 봐봐 저기 아주 좋은 배가 있어, 아무리 좋은 배를 좋은 위치에서 구경을 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동식물들이 보존되어지고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마지막 그 심판에, 고통스러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죠. 죄는 심판의 대상이다. 죄는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줄기 빛, 그리고 방주와 같은 구원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안 보이게 열어주신 게 아니라, 감춰놓으신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십자가, 볼 수 있는 저 빨간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복받았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딜 가든 저 십자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나 복받아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어딜 가나 십자가가 있어요.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싫어요. 행복한 소리죠. 그 고백이, 그 하나님 앞에 헛소리한 그 고백이 나중에는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방주와 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노아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복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개 꼭 집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친구들, 또한 불쌍한 가족들, 불쌍한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어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물질과 또한 사업장과 또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다시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네, 광고는 계속해서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발표가 나는지 모르지만 발표를 좀 기다려 보고요. 또 그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늦지 마시고 여기 예배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셨으면 출석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차민지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광고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